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구약성경 105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 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해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진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라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닻이 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론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실천에 더 가까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책에서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로 느낌은 이론적인 것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지만 사실은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론적이라기보단 보다 실천 지향적인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 참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지적인 만족으로 끝나는 신앙만으로는 제대로 된 신앙이라 할 수 없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며 훨씬 더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알므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알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4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정말 돌이켰다고 3장 끝부분에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말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돌이키겠노라고 말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31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도 마찬가지로 내 길과 내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런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네가 그동안 했던 방법, 네가 그동안 추구했던 행동들이 이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런 심판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이 눈앞에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계속해서 답답한 그 모습을 보며 탄식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이고,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심판이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1절부터 4절까지가 조금 더 핵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뭐라고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거죠. 1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돌이켜야지, 잘못했다
하고 방향을 돌이켰지만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방향을 틀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돌아오려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마치 그냥 소리 지르고 허풍 떠는 것처럼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외침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약에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오래전에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말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탕자, 즉 그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둘째 아들이 부모의 유산을 생전에 먼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그가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부모의 곁을 떠난 그의 인생은 결코 편하지 않고 녹록하지 않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었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목숨을 연명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보면 아버지의 것을, 재산을 먼저 상속받은 것이구나 정도로 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부모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야지만 그의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이 부모 생전에 재산을 먼저 상속받아서 길을 떠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에게 아주 큰 불효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이미 죽은 분이나 똑같습니다. 내 인생에 필요 없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과 비슷할 정도로 그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게 재산을 먼저 상속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이 마치 죽은 존재처럼 느껴지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 불효를 저지르고 아들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아버지밖에 없겠구나 하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찾아왔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하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올지 잘 모르니까요. 그런 아들은 자기가 갈 시간을 정하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아버지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먼저 봤다는 건 뭘까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발견했고 보자마자 그를 얼싸안고 집에 가서 잔치하고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명하게 성경 본문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기다렸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계속 기다렸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로 일컬어졌던 그 비유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짧은 한 문장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만족을 누리고 이곳에 큰 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은혜가 시작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두 번째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키기로 마음 먹었으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마음을 관철시켜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2절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세 번째, 진실과 공의로 행동하고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되 여호와의 삶을 두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계신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진실한 삶, 신실한 삶, 이 삶으로 받쳐주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네 번째로는 3절에 기록됐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씨를 뿌리더라도 가시덤불에 뿌리지 않죠.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도 가시덤불에 있는 결국 이 씨앗은 잘 자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도 가시덤불이 아니라 아무리 묵은 땅이라도 갈아 엎어서 그곳에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묵은 땅에 뒤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어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부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되 마음 가죽을 베라. 원래 육체의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마음 가죽을 베라는 이야기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이고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마음이 담긴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이론으로 머릿속으로 그래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에는 우상을 버리는,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마음 먹었으면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런 지속적인 결단이 필요하며 공동체 안에서 진실과 정의로 행동하는 이런 삶의 양식이 필요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형식과 마음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신앙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은 마음가짐까지 새롭게 하며 공동체 내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결단하고 생각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원리들과 말씀의 원리들을 따라서 하나씩 삶을 실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결단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들,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마음의 결단이나 머릿속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023년 첫 번째 날 새벽 기도입니다. 이 새벽의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속한,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를 위해서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셔서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높이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한 주간 진행된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우신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가 가전 기도 제목과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2023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데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함께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친히 함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 우리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정말 마땅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의 음성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식구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